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다메섹,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을 만나도록 이끄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회심하기 전 바울은요,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일으켰던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지금 지도를 하나 보면은 다메섹이 어디냐면 오늘날 그 시리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여기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근데 그 다메섹에 그 당시 때 적어도 4만,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한 3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이 다메섹은 오늘날도 그 시리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중심지예요. 세계 곳곳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이렇게 지나쳤던 장소가 어디냐? 다메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요,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너무도 좋은 장소가 어디냐? 다메섹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 다메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요, 막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핍박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막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동안 눈이 멀게 만드셨죠. 3일 동안 눈이 멀게 만든 게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제요,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서요, 변화됐어요. 자, 변화됐으니까 초대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변화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변화된 바울을요,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경받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냥 묵묵히 그냥 자리 지키면서 흥신하는 우리 권사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우리 셀 목자,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총무님, 남성교회, 우리 각 청장년회 회장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사들, 성가대, 찬양팀, 하여튼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다니까요, 바울이요. 그런 바울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회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야지. 저 사람과 어울려야지.
여러분들 절대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요. 아무리 변화됐어도 바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 못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회심한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을 몇 명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쳐 죽일 것 같은 저 인간이 회심했어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살펴볼 바나바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요, 사도 바울은요 결코요 그리스도인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정말로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지금 현재 바울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그 바울 알지? 바울한테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다른 모든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말씀만큼은 순종 못해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었어요. 왜요?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한두 명 잡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뭐예요? 지금 여기에 4만 명,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바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쉽게 말해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지금 이곳 다메섹까지 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지금 저 바울을 만나러 가라고요? 예수님?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보고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밖에 지금 들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거 누가 봐도 죽으라고 하는 거죠, 죽으라는 거. 맨날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사람 만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 근데요, 예수님은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냥 딱 하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우선 가라. 이 가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포류우라고 하는데요,
지체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 굉장히 단호한 엄한 명령이에요. 가.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가. 생각하지 하지 말고 가. 물어볼 필요하지 없어. 가. 이거예요. 그냥 가래. 나 너랑 어떤 이야기 듣기 싫어. 가. 그냥 이거예요. 되게 단호한 가. 그냥 가. 가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예수님의 그릇이래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진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에 들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을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서 떠나라고 해석된 헬라어 아펠게는요, 지체함 없이 그 즉시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막 아나니아가 이 사람 만나는 거 너무 무서운데요. 이 사람 만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막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뭐래요?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 오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순종들 하시죠? 말씀에 대한 순종들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순종이 어느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종인지 그걸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 순종이 내가 감당할 만한 말씀 안에서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나 진짜 어거지 같고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어거지 같고 그냥 가라고 그냥 어거지 같고 받아들이기 힘들 그런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는지, 이 사건이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그런 경험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100살에 낳은 아들 바쳐라. 어떻게 바쳐? 됐어, 바쳐. 어떻게 100살에 낳은데 바쳐? 아니, 조용히 해, 바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쳐봐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너무 막무가내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당이 되냐고요?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창세기 22장 3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가더니,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해되니까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직 순종함으로 반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가 경험했던 이 상황들, 사람의 이성으로요 이해하려고 하면 시험만 들어요. 말이 되냐고요. 오히려 큰 혼란만 다가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요, 유한한 인간 우리가요 단 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이성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로 반응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떠났던 거예요. 즉시 바울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8절 20절을 읽어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이게 글로 읽어서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3일 전만 해도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이 바울이요, 지금 이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즉시 나가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대요. 복음을 전파했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들어가서 하나님 믿게 되니까 여러분들 즉시로 나가서 복음 전파하세요. 여러분들 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변화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한 번도 은혜 못 받았으면 나 시험 드는데. 은혜 받으시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즉시로 바울은 나가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했다고요.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그리스도인 죽이려고 온 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성경 말씀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온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런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유 맞아, 저 사람이 나 나쁘게 보고 있을 텐데, 아유 복음 전하는 게 웃기지 않나?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3일 전만 해도 예수님 죽였던 난데 내가 어떻게 전해? 아유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유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유 좀 더 예수님 신앙 잘 믿고 나서 아유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복음 전해야지. 생각으로 받아들였으면 죽었다 깨도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즉시 나간 거예요.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엄청난,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날 유럽 전국에 곳곳에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벌어지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냐 아니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곳에, 수많은 곳에 부흥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순종이요, 내가 이해가 되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나에게 들려온다면 아나니아 같이처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를 크게 싫어하고 박해했던 바울도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아직 안 믿고 막 하나님 막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다 살만한 줄 알고,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기적이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아나니아의 이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